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함께 교동문 115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교동문 115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널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으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자나감이 넓어서 길길 가게 하소서.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과 섬기는 일과 죄를 사하여 주심과 병을 고치시는 일과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며 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밝은 영혼을 허락하시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진 않았는지, 내 욕심에 얽매여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 성도인들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할 때 더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시고 은퇴하신 김성규 목사님을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친히 의사가 되신 주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시다며 친히 고쳐주시고 아픈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저희 곁에서 함께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오경 목사님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한밤에 약을 치던 목자들이 있을 때 천사들 찬미 소리가 온 하늘 퍼지네. 두려워하면 너희 위에 만왕이 다스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새 주 나셨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의 보좌 버리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큰 기쁨의 소식을 다 전파하여라. 하늘에는 주께 영광 땅위에는 평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 오늘 나셨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대강절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인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초림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의 약속을 따라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또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 초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다가오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지나간 시간들 중에 오늘 이전에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겠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역사까지 다 통틀어서 어느 시기가 가장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단연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완성이, 구원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초림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초림에 대한 기록보다 재림에 대한 기록이 약 10배 정도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감소된 것 같습니다. 혹은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오신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무감각해질까요?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과거에 한참 이슈였던 다미선교회 등등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서 재림, 예수님 재림 이야기를 무척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면 마치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단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게 좀 꺼려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천국을 향한 소망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마냥 그냥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진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나간 이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냥 여기 눌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나름대로 대국으로 잡혀갔고 한 70년 동안 그곳에 또 정착해서 살게 되다 보니까 그곳 생활이 익숙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여러분 천국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천국 본 적도 없죠. 얘기로만 들었죠. 성경에서만 봤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이 죄악된 세상이지, 비록 이 땅이 뭐 죄악으로 가득하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태어난 곳이지, 수십 년 동안 여기 적응해서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님의 재림, 천국 먼 얘기처럼 들리고 그냥 내가 사는 이곳이 그냥 만족스럽고 좋은 것처럼 그냥 이곳에서 사는 것이 익숙하게 여겨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는 하셔야 되겠는데, 성경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재림은 하셔야 되겠는데 좀 천천히 하시지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때를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재림은,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거룩함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익숙하시죠? 거룩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1장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다. 왜 거룩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것.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큰 은혜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거룩해진 겁니다. 내 몸이 거룩하게 바뀌었거나 내 행동이 완전하게 거룩한 행동으로 바뀌었거나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삶도 바뀌어지지만 법적으로 바뀌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법적인 거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절대로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거룩하게 된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 그냥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의 행동도 거룩하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가 그 거룩을 잘 유지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말씀이고요, 앞부분에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나왔고요,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미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거룩함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3장 말씀과 5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룩함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앞뒤로 나와 있으면서 그 중간에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 나눌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 첫머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더 힘쓰라, 이 얘기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된 것이 거룩인데 여러분들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다 죄인입니다. 성도들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고 계시고 구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죄를 아예 안 짓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별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인데라고 하면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별된 모습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거룩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면서 저는 성도 아무개입니다. 혹은 집사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죄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거룩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시기를 바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 말씀이 오늘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로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거룩함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준비가 거룩함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죠. 그 재림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고요, 기쁜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그런 날은 재림의 날이고 곧 종말의 날입니다. 그 날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를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날은 갑자기 온다는 얘기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종말의 날이고 개인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날도 개인적인 종말의 날입니다. 그날 역시 우리가 언제 이룰지 모르게 갑자기 다가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서로 연락하고 통하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든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다든지 그런 경험들 간혹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평소 너무너무 건강하셨고 아무런 이상 없고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100세가 아니라 200세까지도 사실 만큼 건강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믿는 사람의 죽음은 그렇게 우리가 억울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30살에 가든 40에 가든 혹은 60, 70에 가든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이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갑자기 이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언제가 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평안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내 판단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거짓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멸망당한다.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거짓 평안도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무서운 날이죠. 그런데 사탄은 자꾸 거짓말로 속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천국이야. 지금 천국이야. 괜찮아. 잘 살고 있잖아.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 네가 무슨 영원한 천국을 생각해. 지금 이 순간을 즐겨. 사탄은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그 평안과 안전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 평안이요 거짓 안전입니다. 내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별 이상이 없으니까 평안하구나. 지금 내가 사는 내 삶에 별다른 고통이 없으니까 지금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재림을 준비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니까 평안하니까 예수님의 재림 먼 이야기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안하신지 진정으로 안전하신지를 평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정말로 평안하고 안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짜 평강과 가짜 안전을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임신한 여자는 반드시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할 일이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 즉 가짜 평강에 속은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고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가짜 평안에 가짜 안전에 속고 있다가 이런 일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오실 것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자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는 겁니다. 정신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말은 술에 취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술 취해 있지 않다는 말. 그건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고요한 상태, 평온한 상태, 침착한 상태에서 제대로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전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접근을 해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누가 봐도 저 사탄이 온다, 무서운 귀신 모양으로 온다든지 해서 누가 봐도 사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면 그 싸움은 좀 쉬운 싸움이죠. 사탄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런 모양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보이지 않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영적 전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영적 전쟁 상태 가운데 있구나. 지금 사탄이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지금도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판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6절 말씀에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분별이 안 되면 갑자기 임할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17년 내일 성탄절입니다. 지금까지 성탄을 잘 준비를 해 오셨는데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시면서 갑자기 임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반드시 임하게 될 이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이 재림을 준비할 때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것이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구원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모두가 다 승리자로 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 주신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서 권면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은 상대방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라,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피차 서로 덕을 세우라, 이 말은 서로 어떤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견고함을 돕기 위해서 서로 간에 용기를 북돋워 주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일에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자,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두고서 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야. 너무나 중요한 일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한 사람의 생애, 인생보다 더 기나긴 영생이 걸린 문제라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영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는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섬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고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곰곰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끔찍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재림을 하십니다. 갑작스럽게 재림하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시죠, 그때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생활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 또 혹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함께 있던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함께 있던 사람이라도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만이 들림을 받습니다. 만약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또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했던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나만 들림을 받았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주 가까운 아무개, 내가 너무나 아끼고 좋아하는 누구들과 함께 있다가 나만 들림 받았어요. 나만 구원 받았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마냥 즐겁기만 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끔찍한 일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모두들 다 예수님 맞이하러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나만 남아 있어요. 나만 이곳 홀로 남겨졌어요. 만약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고, 그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나 혼자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용기를 북돋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족이 없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처럼 신앙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아니, 저분 나한테 한 번도 도움도 안 줬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 계신 그것만 해도, 그 사실만 해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해도 옆에 계신 분들이 고마운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고마움을 표현해 볼까요?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다 봤고요. 한 번만 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신앙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네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셨죠? 제가 자극이 되셨습니까? 물어보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물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극적이셨습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도전 받으시냐, 도전이 되셨냐, 그런 의미입니다. 결단을 하셨냐는 그런 의미죠. 자, 여러분, 아마 자극적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재림 설교를 할 때 자극적으로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리칩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리칩 아십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언제 심야 기도회 때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 미국 영주권 받는 과정에서 미국 가면 베리칩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심각하게 고민한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얘기할 때 베리칩, 옛날 같으면 바코드 666 이런 거 얘기해야지 자극적입니다. 혹은 제가 예수님 재림 얘기할 때 지옥 다녀오신 분들 간증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지 몰라요.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야 자극적입니다. 지옥 갔더니 누구 아무개도 있더라, 누구 뭐 목사님 누구, 그런 얘기 해야지 재밌어요. 그리고 또 마치 제가 재림의 때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여러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일주일이 될지 2주일이 될지, 여러분 이렇게 좀 마치 제가 뭐 아는 것처럼 해야 자극적입니다.
재밌어요. 신나요. 정말 재밌어요. 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자극적으로 막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1992년 10월 28일,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도 나고 막 그랬고요. 얼마나 그게 전국적으로 이슈였냐면 제가 살던 저 변방 따뜻한 남쪽 나라 삼천포에도 난리 났었다니까요. 10월 28일 여러분 제가 기억합니다. 그날 자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다미성교회 대표가 누군지 아시죠? 이장림 씨. 이장림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 재림이 10월 28일에 안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신문에 보면 10월 28일 한 달 전쯤에 이분이 검찰에 잡혔어요. 마약 무슨 뭐 사고 판 그 마약을 하다가,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결국은 사기죄로 이렇게 구속이 되었습니다. 재림 안 할 줄 아니까 무슨 뭐 주식 비슷한 어떤 무슨 그런 걸 미리 사놓기도 하고 결국 사기죄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재림이 안 일어나는 줄도 알고 대표인 이장림 씨가 구속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173개 한 8,000명 정도 되는 이 다미 선교에 소속된 교인들이 10월 28일 기다리고 그날 막 주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대표가 잡혀갔는데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자극적인 재림, 이날이 온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자극적입니까? 자극적인 말에 현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후예들이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장림 씨를 대신해서 10월 28일에 집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장만호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장만호 씨는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 중인데 장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2013년에 책을 냈는데 베리칩에 숨겨진 사탄의 전략. 이 책 보라고 띄워드린 거 아닙니다. 절대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휴거가 일어날 거다. 그 사이에도 얼마나 그때 1992년 안 일어나니까 내년에 일어난다, 또 언제 한다, 얼마나 말들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2016년 사이에 휴거가 일어난다 했는데 지금은 2017년 12월 마지막 주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도 자꾸 이런 일이 가짜들이 이렇게 설치게 되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점점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 봐 안 오네, 그때도 안 오네, 뭐 또 안 오겠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무감각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극적인 이야기에 자극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이야기에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자극적입니까? 전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재림이 갑자기 임할 것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된다. 재림 준비하는 건 나 혼자 힘든 일이니까 서로 권면하고 피차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같이 재림을 준비하자. 여러분, 자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전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나 자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님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극적인 어떤 말에 의하여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탄 축하 발표가 있습니다. 주보 속지면에 순서를 좀 기록을 해 두었고요. 자녀를 두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온 교인 여러분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회, 내일 새벽 5시에는 성탄 축하 새벽 기도회, 내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축하 예배,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내일 새벽 5시 본당에서,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성탄 축하 예배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것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각 교육터와 또 우리 장년들 각종 성경 공부하신 반들 수료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연합 구역 예배는 연합으로 모이고 1교구에서 감당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5교구의 5여전도에 속하신 김숙자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 4시경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아직 이제 입관 시간이 나오지를 않아서 우리 교회 공식적인 예배 시간은 따로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의정부 중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지금 장례식장은 방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입관 시간이 아직 잡히질 않아서 아마 내일 혹은 하루 정도 늦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숙자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4교구 17여전도의 최진숙 집사님의 장녀인 희정 양의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철 7호선에 있는 파티오 9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또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예배 후에는 예결산 공동의회로 모이겠고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여러분 받으신 거 있으시죠? 기도 제목 카드, 제가 2주 전에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 기도 제목 카드에는 개인 보관용 그리고 교회 제출용 해서 이제 양쪽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2번을 쓰셔서 반으로 접으셔서 자르시면 쉽게 잘려지겠습니다. 하셔서 이걸 언제 사용하시느냐 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칸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후에 이제 관리가 좀 어렵고, 내신 분들은 기도 제목 적어서 내셨는데 내시고 나서 내신 분도 잊어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분도 이것을 기도 제목을 잘 생각하셔서 적으셨다가 1년 동안에 계속 기도하시고 또 교역자들도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빳빳한 종이에 준비를 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돕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기존에는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도 쓰시고 헌금함을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내셨는데 올해에는 헌금은 지금 평상시 하는 것처럼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고,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지난해처럼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제목만 카드만 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다 한 장씩 가져가셔가지고 자녀들도 이제 본인들 기도 제목 좀 적게 하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첫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으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카드 여러분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1월 4일부터 있는 것 미리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성탄 축하 발표하는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사진을 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또 참여하신 분들도 또 따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이 지난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리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악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심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물질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10의 1조로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또 성탄 감사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 저들의 이 땅 가운데 삶이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풍성한 것들로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귀하고 선한 곳에 많이 사용하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 대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모든 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앉으나 서나 언제든지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